저합들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63장 15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백성이다. 진실로 실로 내 백성이로다 부르시고,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들고 또 안고 그렇게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렇게 이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제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가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그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압제 속에, 포로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하면 구원받겠구나, 이 길로 가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구원이 임하지,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들, 분위기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지금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데 15절 말씀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8절에 또 64장 8절 또 9절 넘어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9절 마지막에도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을, 또 이 도시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64장으로 넘어가서 64장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두 번째로 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뿐만 아니라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자격,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것,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것까지도 함께 고백하는 거죠. 마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전부 다 부정한 자와 마찬가지고 의라고 하면 다 빨아서 입어야 될 더러운 옷, 이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더러운 자이고 또 죄악이 우리를 바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그 바람결에 그냥 함께 죄악하고 뒹굴어가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데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찾지 않고 또 주를 부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함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이런 자세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9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 죄 때문에 주님 진노하지 말아 달라고, 너무 분노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내가 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 맞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진노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제일 앞쪽으로 돌아갔어요. 63장의 16절. 63장의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근거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 너를 모른다. 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이름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두 가지 근거가 나오죠.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옛날부터 내가 너를 구속해주는 구속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난 하루도 살면서 정말 죄 짓고 죄 범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도 안고 키우고 들고 키우셨다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는데도 또 주를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는 게 꼭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십시오. 굽여 살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범죄한 건 맞지만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나의 구속자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근거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64장의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4장의 8절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직접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손에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염치 없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때로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사람의 염치가 있지, 양심이 있지. 그런데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마찬가지였죠. 뭐 부모님 보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 뻔한 일들 해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밥 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 그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근거가 아니라 뻔뻔스럽고 염치 없음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들고 키우시고 안고 키우시고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과 또 세상을 쫓으며 또 주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배반함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며 아버지 앞에 염치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